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깨달음을 어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셨고,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인류의 운명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끝마치게 되는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미니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에 영적인 돌파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건 마치 영적인 벽이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자꾸 흔들릴까? 왜 자꾸 시험에 빠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임할 때 그것은 마치 어두운 마음속에서 해가 뜨고 새벽별이 비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으면서 벽에 부닥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마틴 루터는 기록했습니다. 나는 로마서를 정말 이해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죄인을 심판하실 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고만 이해를 했다. 나는 수도원에서 내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나는 죄인이며 나의 의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워하며 불평했다. 나는 주야로 묵상했다.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드디어 깨달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는 뜻이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마치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내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발견했을 때 나는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다. I finally broke through. 마틴 루터는 이 깨달음을 통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고 가다가 1분도 안 돼서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가면 다시 돌아가고 뛰어가지고 또 가서 죄를 고백할 정도로, 그 신부님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마틴 가서 가 괜찮으니까 가. 그럴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렸고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줄 알고 매일 바들바들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삶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틴 루터는 포기하지 않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형태에 관한 것이고,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또 복음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형태, the form of the gospel,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도대체 복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원어 헬라어로 이벤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벤젤에는 엔젤이라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엔젤? 천사? 왜 복음이라는 단어에 천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엔젤을 천사로 이해하지만은 엔젤이라는 단어는 원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물론 천사가 메신저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엔젤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 광자에서 뉴스를 외치는 사람, 헤로, Hark the herald angels sing, 그런 찬송도 있죠.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뉴스 미디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RT 뉴스와 복음 이런 관계가 있었다니. 옛날에는 중요한 뉴스가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종이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중요한 뉴스들이 소통됐을까요? 메신저를 통해서입니다. 만약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어떤 메신저가 달려와서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얘기를 해줘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달리기의 유래는요, 그리스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었는데요. 그리스 아테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에서부터 뛰어서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전의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신저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달리기 대회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복음의 핵심에 이런 의미의 메신저 개념이 담겨져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뉴스입니다.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는 명령과 율법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뉴스는 그 뉴스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졌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을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성문도 닫아야 되고요,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요,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요, 물도 펄펄 끓여야 되고요,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전의 메시지라면 굿뉴스입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저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기분이 좋으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려도 됩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골든 룰을 지키는 것이다. 황금률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라.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다. 맞는 얘기입니다. 종교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희생하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gospel, good news,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열심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고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종교는 do this, do that 그렇게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은 바로 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빅토리하고 외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It is not a good advice.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아니, 내 식구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복음은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일을 선포하는 굿뉴스입니다. 종교는 좋은 조언, good advice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 기독교는 하나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요새 말로 하면 헐, 네. 충격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The gospel i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what you did and what you can do for God. No, the gospel is about God and about what He has done for you. It's not about your love and sacrifice. The gospel is about God's love and sacrifice. The gospel is not about you. It's about Jesus Christ and what Jesus did for you on the cross. 복음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땀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마치 불타는 빌딩 위에서 구출하듯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회개와 회심을 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드디어 죄를 이기고 변화된 삶을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구원의 열매고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처럼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나타나는 복음의 결과이고 변화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접근하면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종종 접근하죠.
김 집사, 새벽 기도 좀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이 인간들아. 이것은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힘든데. 그러나 이렇게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금요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목장 모임이 될 수가 있고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잘 안 돼요, 목사님.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은 너무 일러요. 그래, 그럼 철야에 나오세요. 저녁은 너무 늦어요.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사탄을 넣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올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십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끊어야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끊으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술, 담배 문제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럭셔리했어요. 이사벨이었습니다. 이사벨이었는데 우리 강아지 이사벨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강아지가 거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좋은 크리스천 거룩한 사람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내면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과연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하는 것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인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상 그럼 우리도 하지 말아야죠. 여기가 독일이라면 다 같이 우리 친교 시간에 맥주 한 잔씩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독일이 아니에요.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하게 되면요,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술 마시면서 교회 나와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에 이미 답이 담겨져 있는 거 아세요? 문제가 아니라면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목사님, 사람 죽여도 돼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돼요? 결혼 전에 동거해도 돼요?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하고 싶으니까.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복음의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질문은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종교의 질문은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목사님,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손잡아도 돼요? 키스해도 돼요? 어디까지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싶어요. 어디까지 허락이 되나?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최대한으로 죄를 지을 수 있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해도 돼요? 여친이랑 같이 자도 돼요? 이런 질문들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웃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이 땅에서 즐길 수 있을까?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질문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여자친구와 거룩하고 순결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야. 당신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흐느껴 본 적이 없군요.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이겁니다. Is what you believe mainly about you and what you must do? Or is it mainly about Jesus and what He has done? 여러분이 믿는 것이 대부분 나에 관한 것입니까? 내가 교회도 나가야 되고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에 관한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까? 초점이 나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종교고, 초점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콘텐츠죠.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영어로는 For in the gospel of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믿음으로 얻는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선물로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틴 루터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나를 향해 오는 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경찰을 만나면, 경찰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심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줄 믿습니다. 도둑은 경찰을 만나면 뭔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나를 잡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숨길 것이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경찰이 반갑습니다. 오히려 나쁜 사람들로부터, 범죄자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경찰이 딴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경찰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과의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반갑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함, 그러면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거룩함이 어색하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불편했습니다.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죽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에게 깨달음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이죠.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고 마틴 루터 자신은 그대로 죄인이었지만 그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칼은요, 살인자의 손에서는 죽음이 되고 의사의 손에서는 생명이 됩니다. 그 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두려움과 죽음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생명의 관계이십니까?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너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과 잘 지내.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기도를 해도 바로바로 들어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네. 친하세요? 네. 절친이세요?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교회와도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형, 나는 형이 되게 좋은데 형 와이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 아니올시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교회와 친해져야 됩니다. 목사님과 친해져야 되고요. 목사님한테 삐지면 은혜 못 받아요. 네, 그렇죠?
또 교인들과도 친해져야 됩니다. 교인들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면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잖아요. 또 성경 말씀과 친해져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편해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고 훈련도 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이 원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원수에서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수치스러움에서 영광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We have a standing. We stand in the grace of God. 이것이 우리의 standing, 우리의 status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분노의 타겟에서 사랑의 타겟으로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하나님이 쏘신 사랑의 화살입니다. 뿅뿅.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명언인 것 같은데. 십자가는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하나님이 쏘신 사랑의 화살입니다. 아멘. 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구원은 단순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아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회개합니다. 또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마치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며칠 안 돼서 깡패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또 일 저질러가지고 또 다시 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지만 죄를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있는 사람이 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무궁화 대훈장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의 상을 받지 않습니다. 도둑질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최근에 국민의사라 불리는 이국종 외과 의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는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움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감옥에서 면죄부를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무궁한 훈장까지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그저 믿음으로 거저받는 하나님의 의지만, 그러나 그 진짜 가격표는,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십자가의 잔인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훈장과 트로피와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찬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왕관을 벗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실화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누가 임신했습니까? 물어봤는데 yes 아니면 no지.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이 은혜 안에 서 계십니까?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형제는요, 직장에서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밝히지 않는데요. 괜히 크리스천이라고 밝혔다가 하나님께 민폐가 될까봐 오히려 말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된다고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격이 없다고요? 네, 당연히 자격이 없죠. 우리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첫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사랑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넌 내 거야, 넌 나의 신부야,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Saints,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It's good news, not good advice.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능력,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 성화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지금 오늘 저의 메시지가 불편했다면, 오늘 메시지를 저항하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회개로, 순종으로 이끄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줄다리기 하시더라도 마틴 루터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결국에는 깨달음과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기도 시간 가지기 전에 이 동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라는 찬양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짧은 동영상인데요. 우리 함께